디도서 2장 11절 말씀부터 우리 14절 말씀까지,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 349쪽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1절로 14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오늘은 우리 우원성 목사님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집중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말씀 안에 잘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것보다는 또 여러분들과 같이 좀 친밀하게 좀 호흡하기 위해서 좀 가운데로 갈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교실에서만 뵙다가 이렇게 또 채플에서 뵈니까 또 새로운 것 같아요. 그죠? 네, 선생님 설교하는 건 처음인 사람 거의 대부분 다 처음이죠.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떨리고 또 여러분들도 굉장히 좀 기대가 클 것 같아요. 아무튼 설교랑 또 우리 가르치는 거랑은 좀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어떤 친구들은 여기 와서 채플 때 꼭 잔다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 대부분 다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잘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 하나님이 앞에 계신데 정신을 똑바로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죠. 비록 선생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고 아멘하여서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겠죠?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롭다, 은혜가 많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까? 네, 이은혜 선생님. 선생님이 처음 교회 다녔을 때 이 은혜라는 얘기를 많이 목사님들이 하셨는데 선생님이 그 은혜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여학생 이름이 김은혜였어요. 그래서 걔를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자,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 어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줬다, 큰 어떤 감명을 줬다 그러면 은혜롭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요 세상에서도 얻을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좋은 음악을 들었을 때, 좋은 영화를 봤을 때 감명이 되잖아요. 감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은혜롭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어떤 값싼 감동과 감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우리 안에 내면으로부터 받는 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때 은혜롭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이 주는 그런 은혜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어요. 세상을 이끌었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는 한 사람도 세상을 변화할 수 있는 주역이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GBCS
이 공동체로 모인 이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도 은혜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돌아가는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정말 우리에게 큰 변화를 일으키게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도 큰데 제가 한 가지 좋은 예가 있어요. 제 친구인데요, 초등학교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는, 저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좀 키가 작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옛날에는 이렇게 번호를 매길 때 키가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까지 이렇게 쭉 서고 해서 앞에 1번대에 있는 사람이 키가 작은 사람이고 맨 뒤에 사람이 키가 큰 사람이었어요. 선생님은 3번을 넘지 못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한 반에 몇 명이었냐면 60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은, 제 선생님 친구는 59번, 60번을 항상 유지했던 사람이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는 거의 그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거의 싸움으로 거의 주름을 잡았던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선생님도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당했겠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선생님이 맛있는 거 싸우면 그 친구가 항상 뺏어가고, 또 선생님이 공 잡으면 그 친구가 공 다 뺏어가고, 뭐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 이름만 대면은 모든 친구들이 다 싫어했어요. 그 친구가 과연 커서 뭐가 될까? 늘 사람들이 아마 그 친구는 깡패가 됐을 거야, 막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몇 년이라는 시간, 15년이라는 세월이 다 지났어요. 선생님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교회에서 뭘 했냐면은 주일학교 선생님을 했어요. 근데 주일학교 선생님에 거기 있으면은 전도사님이 계시잖아요.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전도사님이 무슨 일로 인해서 교회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공석이 됐는데 새로 전도사님이 오실 수 있도록 온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전도사님, 좋은 전도사님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실 수 있는 전도사님 보내달라고 기도 많이 했어요. 한두 달 정도를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두 달 정도 기도 후에 결국은 전도사님이 한 분 오셨어. 전도사님이 딱 오셔서 첫날 딱 강대상에 서서 딱 설교를 하려고 딱 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 그 친구였어요. 그렇게 말씀 맡던 친구가 전도사님이 됐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학교 때 그렇게 말씀 많았던 친구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했던 거예요. 삶이 변화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주의 종이 돼서 지금은 서울 어디서 목회하고 계십니다. 이 예를 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이 정말 불안당 같은 사람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다.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만 하면요, 여러분들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은혜의 원래적인 원어는요, 선물이란 뜻이에요. 거저 값없이 주는 선물. 여러분들 선물 받기 좋아하죠? 그렇죠? 선물 받으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선물을 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공로가 있어서 주는 건 아닙니다.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그냥 주는 것이에요. 공짜로 주는 것이에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받는 사람들은 너무나 기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요, 공짜입니다. 거저예요.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 큰 선물이 무엇이 가장 큰 선물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다. 우리 로마서 6장을 한번 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서 뭐예요?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은혜, 영생. 에베소 2장 8절 볼까요? 예,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본문도 한번 볼까요? 본문 디도서 우리 2장 11절에 보면요, 본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만 나타났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러죠. 그죠?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선물을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할 줄 알고 좋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근데 그 선물을 여러분들이 안 받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선물 결국 쓸모없는 것이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선물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않아요. 거절을 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받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감사합니다. 받아요. 받을 때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결과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이라고 또 얘기를 하죠. 복된 소식,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렇죠?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아니면 학식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복된 소식이에요. 복음, 가스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약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난번에 올해 돌아가신 우리 던레비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까지 계속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신약이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맞으면은 곧 나을 줄 알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세상에는 암을 고치는 약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죠? 하지만 그분은 믿기에 그 약이 고칠 걸로 믿었었어요. 하지만 그 약은 소용이 없었죠.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육신의 병도 고칠 수 있는 약이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기쁘잖아요. 그죠? 환자들에게는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병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 알맞는 치료약을 주신 거예요. 바로 그 약은 단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서 육신의 병, 영적인 명, 온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죄의 문제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운 일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결국은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것도 단번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진부한 얘기일 수 있어요. 많이 들어본 얘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이번에 첫 번째 설교할 때 이 얘기를 꼭 해야겠다, 선생님 마음 먹고 여러분께 설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구원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건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돈과 명예를 얻었다 하더라도 하늘나라에 갔을 때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GBCS에 온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값진 GBCS에서의 유산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선물로서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누구든지 그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선생님은요, 개인적으로 선생님의 간증을 하자면요, 선생님은 원래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선생님은 교회랑은 좀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었어요. 선생님의 집안은 원래부터 불교를 믿었던 집안이었어요. 특별히 저희 선생님의 큰어머님은 무속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대학 시절 다닐 때 어느 한 분이 와서 저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생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선생님이 그분을 따라가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거절을 하고 그분의 어떤 청을 거절하고 도망 다니기도 했지만은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 조금씩 깨닫게 되고, 선생님에게 정말 어떤 충격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말씀이었어요. 니고데모 여러분 아시죠? 그죠? 예, 니고데모가 유대의 높은 관리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밤에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과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에게도 그 영생을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내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선생님 마음 가운데 너무나 전율과 같은 은혜가 임했어요. 그렇지, 이제까지 내 노력으로, 내 헌신으로 하늘나라를 성취하려고 노력을 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구나.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가게 되는구나. 나는 그 깨달음이 있고 나부터 얼마나 선생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시간 이후로부터는 선생님은 정말 마음속에 교회에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지금의 이렇게 여러분들을 가르치게 되는 위치까지 온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조금씩 변화가 되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또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요,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구원을 받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어요. 그것은요, 바로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12절을 볼까요? 네, 12절에 보면은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여기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를 양육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영어로 보자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It teaches us to say no to ungodliness and worldly passions and to live self-control, upright and godly lives in this present age. 여기서 말하는 it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로 그 전절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세상을 향해서는 뭐예요? 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노한다는 것은 그렇게 말같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세상 것들을 보면은 세상을 좋아하게끔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저절로 세상에 대해서 노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요, 우리가 억지로 세상에 대해서 노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대해서는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있죠.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뭐예요? self-control, 자기를 자제하는 거죠. 또 upright, 옳은 것이 무엇인지 행하는 거죠. 또 godly lives,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선생님도 해봤어요. 선생님도 막 노력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사는 삶을 살까? 막 노력해봤어요. 근데 안 돼. 하다가 또 실패해. 또 넘어져. 근데 그거에 대한 키 솔루션을 선생님이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세상에 대해서는 노하게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노래 좋아하죠? 그래요? 그죠? 어떤 분들은 공부할 때 세상 노래 틀어놓고 막 기뻐갖고 막 공부가 잘 된대.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죠? 그죠? 근데 정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거듭난 자라면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요, 결국은 싫어합니다. 세상 것들에 대해서 노하게 됩니다. 선생님 말이 맞죠? 그죠? 겉으로는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결국은 실증하게 돼. 선생님 기억으로는요, 선생님이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세상 노래 들으면요, 왠지 모르게 좀 거북한 것 같더라고. 근데 막 CCM 듣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들으면요, 막 내 영이 기쁜 거야.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자다가도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생님 기억으로는 예수님 정말 믿고 난 다음부터 세상 노래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요즘 노래 나오는 거 잘 모릅니다. 들어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옛날 노래, 트로트 가수 물론 잘하죠. 하지만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곡조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그걸 거부하게 되더라.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거듭났습니까? 예스예요, 노예요? 거듭났죠? 그렇다면 너희 안에 계신,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에 대해서 저절로 노하게 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바닷가에 살다가 자기가 산란 때 올라오는 연어 아시죠? 그죠? 연어가 올라올 때 어때요? 막 폭포가 떨어지는 그 물에서 역류하잖아요. 여러분들 보시죠? 예? 필름에서 보시잖아요. 막 그냥 역류해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요. 그 위에 막 곰이 막 있어서, 곰이 기다리고 있어서 막 잡아먹으려고 하죠. 그런다 하더라도 뭐예요? 자기의 본향은 바로 그 물, 자기가 태어났던 그 민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의 시티즌십이,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이 땅에서 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기만 하면요, 세상에 대해서 노할 수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걸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저절로 다시 한번 볼까요? self-control,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된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계속 보시겠어요? 그 다음에 upright. 여러분들 중간고사 때 얼마나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았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그죠? 왜 이 학교에서 그렇게 여러분들 부정행위에 대해서 신경 쓰냐면요, 세상 학교에서는 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왜 이 학교에서는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냐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결국은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쓰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도위원회 가서 교육도 받고 벌도 받고 다시 새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Godly lives,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 기뻐하는 삶. 로마서 12장 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어로 보면요, do not conform이라고 NIV는 돼 있는데 English Living Bible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do not copy.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가수가 나와서 막 춤추고 물론 그때는 기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거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한 편을 봐도 세상이 주는 메시지에 기울이지 않는 영화들 있잖아요. 좋은 영화들. 그런 영화들을 골라서 봐야죠. 왜?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Do not conform.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친구도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지금 세상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따라가야지 우리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가야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쿨한 사람이 돼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을 봤을 때 어느 한 인물도 세상 사람 하는 거 따라서 했다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 되고 돈 많이 벌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이지만 마태복음 7장에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고.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길이래. 하지만 좁은 길은 협착하여서 아무도 가지 않는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좁은 길이에요. 그 좁은 길을 따라서 갔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해지기도 하고 돈도 많이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 찾고 명예 찾고 가다가는요 결국 다 망하는 거예요. 왜? 세상은요 하나님의 그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알죠? 요한 1서에 보면은 이 세상이 그 세상의 정욕과 이 세상을 사랑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패턴이 이러니까 우리 따라갑시다.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좁은 길, 협착한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카피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대로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여러분 한번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여러분들 창세기를 봤을 때 요셉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 나 여기서 나와서 유명한 국무총리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다.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다.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보디발의 그 집에 있을 때라도 감옥에 있을지라도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만 어땠어요? 감옥에 나와서 꿈을 해몽하고 결국은 하나님 높이 세우시는 이집트의 국무총리 됐죠. 에스더를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철저하게 하나님 뜻을 따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결단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따르시길 원합니까? 아니면 주님을 따르시길 원합니까? 네? 세상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서 저절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궤도에 대해서 예스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몇 절이죠? 우리 디도서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여기에서 복스러운 소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그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면요, 우리가 기다리게 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재림이 기다려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거듭났는가? 내 본향이 천국인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 정말 기다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구약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단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게 뭐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것만 빼놓고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 빼놓고 지금 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죠. 그것도 언젠가는 성취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가 돼요. 다시 한번 볼까요? 복스러운 소망, 크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학점 잘 받고 좋은 대학 가는 거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도둑과 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마치 이렇게 갑작스럽게 임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잠을 잘 때 예수님 오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깨어서 등불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준비한 자만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두 남녀가 결혼을 약속했어요. 결혼을 약속하고 약혼을 하고 이 남편 될 사람이 먼 타국으로 갔습니다. 자, 우리 6개월 후에 결혼을 합시다. 근데 6개월 동안 이 신부 될 사람이 남편이 올까 안 올까 의심을 하다가 결국은 남편이 온다는 사실을 까먹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이 돌아왔을 때 신부 될 사람을 거룩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그 신부를 맞이할 수 있겠어요? 맞이할 수 없겠죠. 이 신부는 이미 더럽혀진 몸이라 생각하면은 신랑은 신부로서 맞기가 너무너무 마음 괴로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랑이 되십니다. 우리는 신부가 되죠. 이미 결혼을 약속한 거야.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천국에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다 그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깨끗한 삶으로 예수님이 오실, 신랑을 오실 것을 맞이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신부된 우리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실망이 크시겠습니까? 거룩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날마다 주님의 오실 것들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GBCS 100억을 상대할 인재를 기른다. 너무나 좋죠?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 선생님 생각해 봤어요. 100억을 상대해서 과연 뭘 할 건가? 여러분, 100억 상대해서 뭐 비즈니스 할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그 말의 모토의 의미는 100억을 상대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심기우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심기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학교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공부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목적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 세상 것에 대해서 노하고 주님 오실 것에 대해서 간절히 날마다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